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요,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제 30여 분이 지나게 되면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뒤로 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급전 한 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맞춰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기도 했으며 자녀들은 학교와 학원 대신에 주로 가정에서 머물러야만 했죠. 또 그런 자녀들을 몇 끼마다 밥해 먹이고 돌봐야만 했기에 어머니들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여성도 집사님들을 만나 뵈면요, 너무 힘들어해요. 이 자녀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 밥을 다 세 끼를 다 해 먹어야 되고 또 케어를 해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또 직장인들의 직장 생활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더 이상 안정적인 직장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한두 달이면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몇 년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곤 합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각 나라마다 이게 다 공급되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백신도 어쩌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코로나가 내년도에 끝날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본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도 간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도 간의 교제.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교제는 거의 할 수 없게 되었고, 예배조차도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몇 일부 교회로 인해서 대다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온 한국교회 전체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처럼 여겨지게 되었죠. 언론을 보게 되면 교회가 빠지지 않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이미지는 더욱더 부정적이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변모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일부 직장이기는 하지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눈치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는 것은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교회 가는 것은 눈치를 준다 그래요.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는 아니더라도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인해서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도 큰 타격 중에 있습니다.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런 위기는요, 고스란히 전도와 선교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하기도 쉽지가 않고 실제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게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긍정적인 기대보다는 부정적인 우려가 훨씬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조차도 어쩌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계명교회 미래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 현장에 와 계시고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한국교회는 어렵겠다, 또 계명교회도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은 교회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기에 아무리 신자라고는 하지만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그게 여러분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을 여러분 1장부터 쭉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한국교회와 계명교회에 대한 소망을 엿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가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소망을 제가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요,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무조건 비난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자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5천 명의 남자 성도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해주고 있어요. 누가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가정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성령에 붙들린 바 된 이 베드로의 메시지에 힘입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인구 대비로 보게 될 때 수천 명의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아마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같아요. 인구 대비로 보게 되면. 그 당시 인구가 뭐 지금보다는 많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인데.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 같으면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기에 대형 교회를 무조건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잘못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즉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고 작은 교회는요,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교회만이 좋은 교회이기에 대형 교회를 작은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작은 교회이건 대형 교회이건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교회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냐, 성경적인 건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대형 교회라서 무조건 나쁘고 작은 교회라서 무조건 좋다, 그렇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냐, 원하시는 모습만 갖췄다면 이 대형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교회죠. 그리고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자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어요. 사도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사도들이 많은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자 이것을 시기 질투하게 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내용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지만 주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풀어서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입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돕도록 세워진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죽음만으로도 교회는 큰 위기가 닥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영향력 있는 이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것만 해도 큰 위기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왜? 영향력 있는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커다란 박해가 임하게 되므로 그 많던 구성원들이 강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들을 빼고는요, 그 수천 명이 모였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위축되어서 영 맥을 못 추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끝난 것입니까? 망한 것입니까? 영 맥을 못 추게 되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무섭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연이어서 겪었기에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야, 그 교회는 끝난 것 같다. 왜?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마치 코로나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제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라고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잘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반전의 드라마. 바로 온 유대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온 유대가 복음화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온 유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거든요. 유대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게 되자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서 온 유대 땅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전쟁이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지만 그 비극을 통해서 북한의 열성 신자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굵직굵직한 교회를 세웠듯이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세운 교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충현교회, 영락교회, 그런 굵직굵직한 교회들이죠. 이북에 있었던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신자들이 한국전역에 다 내려왔거든요. 공산당을 피해서. 그분들이 이 남한 땅에 굵직굵직한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요, 수도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 변두리라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 땅에서 변두리였습니다. 변두리. 복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주 활동 부두였지만 참 쉽지 않았죠.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9장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게 된 거예요. 9장 31절을 보게 되면 실제 이 모든 과정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핍박과 박해.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인 사고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평안함이 아닌 위기 속에서 놀랍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 땅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대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는 일반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제 일반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는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면 결코 살아남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커다란 기업이라 할지라도 외환 위기와 같은 금융 위기가 닥치게 되면 부도를 면치 못해요. 부도를 당하게 되어 있죠. 금융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미 우리는 98년도 IMF 외환 위기 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30대 그룹들, 30대 대그룹들 있죠. 대기업들 거의 반 이상이 무너졌어요. 30대 대기업이면 뭐 큰 기업들 아닙니까? 알아주는 인류 기업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 반 이상이 부도가 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디 기업뿐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혹은 단체는 외부 혹은 내부의 위기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위기나 외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세상의 어떠한 단체나 그런 조직이라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서. 심지어는 국가조차도 흔적이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로마 제국 1000년 이상 지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 제국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서. 우리나라도 신라 있죠, 여러분. 1000년이었습니다. 1000년.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신라.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떠한 조직 혹은 단체도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떠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어떠할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재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해를 하실 텐데요. 매년 제초 작업을 하면서 묘 주변에 있는 이 잡초를 여러 번 제거를 하죠. 성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묘 근처에 잡초가 있잖아요. 그 잡초를 다 뽑잖아요. 열심히 뽑습니다. 그러다 다음 해에 되어서 또 가보게 되면 잡초는 또 생겨나 있어요. 또 생겨나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분명히 다 뽑았는데 어느 순간 잡초가 또 생겨나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만큼 잡초는요, 생존 능력이 강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인 잣대로만 보게 되면 교회는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예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다양한 핍박과 박해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인 상식, 잣대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이미 교회는 사라져도 몇 번씩 사라져야만 했었어요. 마치 한국 교회가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과 같은 위기를 겪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요, 평온하게 여러분 이렇게 자란 경우들이 없어요. 어디나. 예? 전 세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세요. 평온하게 여러분 이렇게 뭐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그러한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흥이 됐다? 저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뭐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과 같은 위기였죠. 뭐 일본이 여러분 교회를 뭐 싫어했잖아요. 교회를 다 문 닫았고 교회를 핍박했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순교시키고 얼마나 여러분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일제 시대 때.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랑 교회는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랑은 이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을 많이 했죠. 한국 전쟁 당시에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한국 교회는 그런 위기를 겪은 이후에 더 부흥하고 성장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성장을 했어요. 놀랍게도. 바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조직과 단체와도 달리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그러기에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자양분으로 삼아 생존할 뿐만 아니라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사람 것이라면요, 이미 없어져도요 몇 번씩 없어졌을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더 성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러 핍박과 박해 후에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가 있습니다. 온통 교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은요, 야 코로나가 언제 끝나느냐 여기에 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좀 잘 이겨내야 할 텐데 우리 주님도 지금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갖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나면 주님은요 분명히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은 이후, 즉 70년대 이후에 커다란 부흥을 경험했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박해와 핍박은요 오직 복음 때문에 사회와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박해와 핍박인 거예요. 따라서 요새 한국 교회 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즉 교회에 속한 자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 겪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에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분열을 유발한 자들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욕심으로 인해서 분열을 겪는 교회들은요 후에 다시금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분명히 갈등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하는데 사람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 교회들, 이제 10년 이상 지나서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도 여러분 어떤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9장 3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핍박과 박해 뒤에 세워진 교회는 성도의 수만 늘어나는, 즉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 성장과 함께 성숙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것은 바로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모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부흥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것만을 떠올리는데 우리 주님은요 아주 정확하세요. 셈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장을 주시는데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지만 한국 교회가 복음이라는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런 어려움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계명교회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와 전도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에 부치고 또한 기존의 방식으로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전도와 선교 사역만큼은
우리가 멈추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선교와 전도,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직접 선교지와 전도 현장에 갈 수는 없다면 선교지와 전도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물질로 혹은 기도로 더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교회 재정을 결산해 보니 다른 헌금들은 뭐 지금 상황들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헌금만큼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예산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놀라웠어요. 결산을 해보니까 선교 헌금은 더 많이 나왔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약 2주 동안 매일 교회에 나와서 마스크를 순수 제작하여 수백 개를 만들어서 철산 1동, 2동 주민자치센터에 기증을 했습니다. 수백 개의 마스크를 기증을 했어요. 즉 관내에 소외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은 마스크가 이제 많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들 주변에서 뭐 마스크 때문에 예전에 뭐 봄만 하더라도 이 품귀 현상, 뭐 약국에 가서 일주일에 3장씩밖에 구입하지 못했잖아요. 처음에 2장, 3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다 드렸어요. 지금은 마스크 여러분 쉽게 구하죠. 그 당시 그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종들이 그렇게 헌신하신 거예요. 또 부활절 즈음에 21개의 삼각교회와 농어촌 미자립교회 월세를 지원해 드렸어요. 월세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을 섬겨주셔서 21개 삼각교회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우리 계명교회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힘들지만 도왔던 거예요.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또 여름을 마치면서 5개 해외 선교지와 어려운 농어촌 교회에 직접 갈 수가 없었기에 큰 금액을 섬겨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죠. 인도네시아의 미션스쿨 어린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했고요. 또 필리핀의 산지와 오지 사람들에게 쌀을 공급해 드렸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보다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후원으로. 그리고 세계 농어촌 교회의 시설 공사 및 장비를 구입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이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죠. 또 추수감사 헌금으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2분에게 현지 차량 구입 일부 비용과 또 자녀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코로나 종식 이후에 더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으로 주로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 주실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잡는 교회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 헌금은 여러분 더 늘었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더 힘들고 어려울까 봐, 전도기에 막힐까 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후원하신 것이죠. 헌금하신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도 선교와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친 우리 계명교회 권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어떤 표정을 지켰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대견스럽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가 했는데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게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위로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삶 속에서 선교 지향적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도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요,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아무리 우리 인간이 애를 써도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교회라고 해서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교회 간판만 걸었다고 해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선교지향적 마인드로 무장한 담임 목사, 교역자, 당회원, 중직자,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마인드가 과연 선교지향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 주시기도 하시고 축복 안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목적도 선교, 좋은 학교에 입학하려는 목적도 선교, 승진해야만 하는 목적도 선교,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는 목적도 선교.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무엇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자기 여러분 사리 사욕 챙긴 게 아니에요. 자기 야망을 여러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당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핍박과 박해 후에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 계명교회가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선교 마인드 무장하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영성을 갖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해요. 그것의 첫걸음이 바로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 모두 선교지향적인 삶을 사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 계명교회도 코로나 종식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또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들로 무장된 교회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양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면 누가 손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손해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명교회도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세요. 사람이라면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무너지고도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 무너질 수 있어요. 국가도 무너집니다. 조직도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가정도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희망찬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선교지향적인 삶으로 무장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